얼마 전에 아버지를 찾아뵀었는데요. 힘도 없으시고 또 치매도 걸리셔서 기억도 없으시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 종훈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 하나 남겨놓은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질문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하고 죽게 가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가 말기암 환자 병동에서 환자들을 사망하기 전 3주부터 12주간 동안 간호하면서 그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5가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책으로 그렇게 써서 배포하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출간이 된 책이기도 한데 웨어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후회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5가지에 공통적으로 후회를 하였다라고 해요. 첫째,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점.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점. 세 번째, 감정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했던 점. 네 번째,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던 점. 마지막으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기 전에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5가지를 살려고 한다 해도 이게 잘 되는 것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5가지를 다 얻었다고 복된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 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지만 우리 삶이 실패한 삶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빛의 자녀의 생활에 대하여서 중요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가지 단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7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1절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란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니까 make the most of time,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최선으로 활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어느 부자가 매일 어떤 사람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매일 86,400원. 저한테도 누가 이렇게 매일 86,400원을 이렇게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 돈이 입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다라고 해요. 만약에 하루 동안에 이 86,400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는 돈을 넣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축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날 다 써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값지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렇게 다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내일 그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내일도 다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소비할 것입니다. 이 예화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어느 누구에게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86,400초를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순간순간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1분 1초라도 아끼며 선용해요 사용해야만 됩니까?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는 위험한 영적으로 타락한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사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를 위해서 재미와 흥미와 쾌락을 위하여서, 만족을 위하여서 투자하게 만드는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대중매체와 핸드폰, 그리고 취미생활, 사람과의 관계, 또 아니면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혼과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 일주일에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10억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감옥에 가고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소년뿐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어른들에게는 더 할 것 같아요. 물질이 더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소중한 자녀들이 더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출세와 권세와 명예가 더 우상이 되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더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동일하고 모양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간의 우상이래요. 바빠서 자신이 할 일이 많아서 예배보다도 그 귀한 기도의 시간보다도 영적인 시간보다도 육신의 만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의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투자되어야 하는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배하고 섬기면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목적 없이 순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간과 기회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다 되어 있고 영어 성경 또 원어로도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다, 무르다, 놓아주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용어 구속, 속량, 시간의 구속, 시간의 속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과 시간의 구속, 시간의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태생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의 조선시대와 같이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전쟁에 패하여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큰 빚을 지고 못 갚았을 때 노예가 되게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한번 노예가 되고 나면 신분이 변화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고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구속, 속량,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탄에게서 생명만 사신 것이 아니라 삶, 시간까지 구속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 모두는 사탄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어요.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함을 알고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의 생명 그리고 시간, 물질, 삶,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사신 것임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권이 이제 우리 삶의 시간과 또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가진 모든 소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성도들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 한 단어에 목숨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주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에는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종이 있겠죠. 주님은 나의 주인 퀴리오스 되십니다. 나는 바로 주님의 둘로스,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죠. 둘로스는, 종은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나의 소유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살듯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1분 1초도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말씀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디밍, 구원 얻은 자의, 세월을 아끼는 자의 그런 자세, 삶입니다. 목사 과정 중에 있는 전도사들의 심사가 있었던 어느 날, 어느 전도사의 설교문을 심사하던 그런 과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매우 심각하게 이 전도사님의 설교문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아마도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심사하던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욥이죠.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은 큰 소리로 그 전도사님을 힐난을 치고 야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설교문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욥기의 주인공이 어디 욥입니까?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욥입니까? 아니에요. 욥기의 주인공,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욥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욥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죠.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엑스트라입니다. 이렇게 그 전도사님에게 충고해 주었다라고 해요. 심사위원 앞에 있는 전도사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과정 자격을 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얼굴이 빨개졌다라고 해요.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가 참 커지는 겁니다. 답도 잘못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니죠. 나를 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없는 것이죠. 누구만 있어야만 됩니까? 오직 주님만 있어야만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을 갖는 것도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내 모든 일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니까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늘 여기서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말입니까?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은혜이죠. 은혜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지혜로운 자입니다. 시간을 아끼며 잘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아 성취와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나의 육적인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만족, 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카지노에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창문.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시계가 없다고 하죠.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창문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낮과 밤의 일자의 구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노름을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노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이렇게 육적인 일을 위하여, 허영과 욕심을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하면, 또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아끼고 사용한들 그와 같은 삶은 결단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창문과 시간이 감추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문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한 창문이 닫혀져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아끼며 세상적인 만족을 위하여 인생이 저무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무익한 것뿐, 무의미한 것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에 대한 구별함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시간과 삶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스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세례를 받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이어지는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나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황혼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예수를 십수년 믿었다 할지라도, 수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신실하게 목표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이 아니었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구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이 시간에 대한 구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한 구별이, 이 바른 삶이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IT에서 지진이 났을 즈음에 놀라운 기사 하나가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어느 유엔에 있는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는 남편과 딸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호텔이 그만 그 강진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로 호텔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헐레벌떡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호텔에 달려가게 되었죠.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였고 그 울음소리는 분명 자신의 큰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잠시 두 딸을 구할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건물 잔해를 그냥 손으로 헐레벌떡 치우게 되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만 안타깝게도 두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잔해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2살 배기 막내딸도 함께 숨진 줄 알게 되었는데 이 2살 배기 막내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구조가 되었어요. 언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온몸으로 아버지가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러하였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는데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가 바꿔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그냥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시간을 그냥 함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냥 함부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자신의 생명과 바꿔준 인생인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저주에서 죽음에서 신음하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바꿔서 속량, 리딤,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바꾼 인생, 고귀한 인생이죠. 그런 시간에 대한 구별, 삶에 대한 구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삶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이네. 이 문장 가운데 세월을 아끼세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입니다. 그 시간. 무엇이 그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삶, 그것이 너무 고귀하지 않느냐. 그러하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구속되어진 삶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또 빛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5가지 동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둘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셋째, 찬송하며, 넷째,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섯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로 한마디, 한 핵심 단어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감사의 삶입니다. 말씀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없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믿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함을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있을 때 상황이 매우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이었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두운 감옥이었으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그들의 입에 나왔던 소리는 찬송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기뻐서 이 상황이 만족하여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찬송하면서 주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찬송하면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믿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진정 찬송이,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하면 감사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저 감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목적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조금은 옮겨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본질적인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없는데도 의지적으로 드리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환경과 문제, 어려움과 궁핍, 고통스럽고 슬픈 일,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 넘치게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 20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이 존재할 때, 보여지고 느껴질 때, 아니 지금 현재적으로 만져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 구속함을 우리가 발견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 전에 과거에 만났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이름이, 주 예수와 함께함이 오늘 나에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내 안에 지금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져라. 오늘 지금 성령에 의하여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오늘 내가 지금 그 성령의 존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자신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구속의 주님이, 구속한 주님이 나를 선택하였고 나를 속량하였고 나의 삶을 지금 이끌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한 섭리와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의 병이 들어도, 사업이 부도가 나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내 의지대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교통사고가 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나 오늘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건 중심의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별히 불행하고 슬픈 일들, 그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사건 자체를 바라보고 있죠. 이 사건의 중대함과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 어려움, 고통과 슬픔, 일어난 사건 자체에 관점을 두는 것이죠.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중심, 그 사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 속에서 함몰되어서 더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건 속에 함몰되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 자체로 한정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죠. 사건 너머에 또 하나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사건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동인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이러한 관점은 사건에 대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건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러한 관점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섭리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그런 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어요. 사건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는 죽어야만 됩니다. 원망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보디발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낙오자입니다. 원망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게 되었죠. 때가 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미디안 동굴에서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슬픔과 굴욕과 아픔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 만나는 일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룰 것을 알기에 이것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에 바로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삶임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인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들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가슴 아픈 글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사랑하는 벗의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21년하고 몇 달을 살고 친구는 그 슬픈 소식을 안고 아들의 죽음이 있는 영국으로 떠나던 날 아침 일찍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밑도 끝도 없이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 그리고 한동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피를 토하듯 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세윤이가 죽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가 어쨌다고? 누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머릿속에는 콩 볶듯이 여러 외침이 엇갈리며 충돌했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도 반응일까? 고통 가운데 며칠이 지나서 그가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보낸 메일의 한 구절은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 나를 또다시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평생 눈물 속에서 두고두고 풀어야 할 한 가지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는 것일까?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슬픔을 극복할 힘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야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낳고 기른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말을 나눌 수 없고 살을 비빌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슬픔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그 옹알거리며 손발짓하던 아들의 모습을, 무릎이 깨져 방울처럼 눈물을 떨어뜨리던 아들의 모습을, 받아쓰기에 별 5개를 맞고 입을 다물지 못하던 아들의 모습을, 밤새 공부로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코를 골던 아들의 모습을 내 친구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힘이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 아닐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 눈물을 참지 말아라. 우리는 앞서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에게 정말 육체를 가지고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지독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멀리서 외로이 슬픔을 견뎌야 할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죄스럽다. 용서해라.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이 친구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삶의 현장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과 뼈를 깎는 아픔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오늘 느껴지고 다스려질 때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추는 곳 생명의 역사와 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땅은 동토의 땅으로 춥고 어두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빛이 비추이는 땅은 따뜻하고 생명이 나고 열매를 맺는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오.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안에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